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삭개오는 왜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겠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3개월 동안을 그 전에 달리시기 전에 3개월 동안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베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어? 예수님에 대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고발하게 하는 신고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예수님이 어디 들리신다고 했어? 여리고를 들리셔. 여리고를 들리셨다가 이렇게 들리시는데 그 들어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제자들을 향해 네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한 8km 정도 들어오면 있는 굉장히 이렇게 평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평지에 있는데 기후가 좋고, 평지는 아니지, 이렇게 보기에는 평지지만 어쨌든 기후가 좋고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높은 지대에 있다고 그랬잖아. 높은 지대에 있는 고지대의 도시였는데 여리고는 아니었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40m 낮은 도시야.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한 100m 정도 낮은 급경사 계곡을 이렇게 지나야 돼. 지나가야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황무지와 바위산, 계곡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험준한 어려운 길이었어. 그래서 산적들이 많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을 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라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강도가 많은 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을 하셨던 거야. 사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는 37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었어.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험준하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야.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기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야.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중에 이곳을 나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어. 이때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들을 고쳐주셔. 눈을 뜨게 해주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렇게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바로 삭개오가 있었어. 그치?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했냐면 이 삭개오를 주목하셔. 보자.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 중에 있었어. 삭개오가 누구였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대. 그렇죠? 부자였대. 권력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삭개오는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겠지?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헐레벌떡 나왔겠지? 그죠? 나와갖고 어떤 마음으로 꼭 이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온 거야.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야. 그러자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어디를 가? 누가복음 19장 4절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무에 올라간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어.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왜? 오직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창피한지도 모르고 마치 애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야. 예수님은 가시다 말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 그리고
이렇게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누가복음 19장 5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삭개오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좋아했겠지. 그죠. 예,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누가복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었어. 이때 보면은 우리가 엄마가 옛날에 마태를 콜링할 때 부르실 때 설명했던 것처럼 세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잖아. 그죠. 로마는 점령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대신 세웠지. 그가 누구야? 세리였어. 이렇게 세리를 두었어. 그리고 세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세리에게 돈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돈을 많이 걷으면 많이 받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자국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가 과세한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들였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겠어? 싫어했죠. 엄청 싫어했겠지. 그렇지만 세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야? 합법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야. 로마가 승인한 일, 통치국이 승인한 일. 이에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만 했어. 그렇지만 언제나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욕했냐면 로마의 앞잡이다, 로마의 종이다 라고 미워하면서 반역자 취급도 하면서 상대도 않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였어. 그치, 장이었잖아.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리더였단 말이야. 이처럼 그는 로마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 한쪽으로는 로마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취급을 받아서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겠지. 아마도.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니야.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약점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냐, 자기가 갖고 있는 번뇌, 고뇌의 문제들, 세상에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 혹시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얻기 위해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 그렇지, 네 번째에 해당할 것 같지? 그 중에 삭개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호기심을 위해서도 약점을 잡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죠, 당연하죠.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그죠. 부도 가졌지, 권력도 가졌지, 지위도 가졌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진짜 부럽다. 부럽다. 그렇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여기 보면 또 또한 세리장이라는 그 지위를 보면 아마도 우리가 마태랑 한번 비교해보자. 마태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 그냥 세리였는데도. 그죠? 그러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 그죠. 그러니 그의 지식도 아마 출중했을 거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우리가 마태를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마태가 많이 알고 있었잖아. 아마 삭개오도 어느 정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라고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체면 등등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이 들어. 여기서 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을까? 그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삭개오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을 거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게 됐냐면,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게 된 거야.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물론 사람들의 동족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은 뭔 상관? 그죠. 내가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항상 있었던 거야. 이 때문에 세상의 지위와 물질과 권력, 지식으로는 채울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대한 공허함,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뵙고 싶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갔던 거야. 그러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은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어. 하지만 누군 알고 계셨어?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상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간절한지 목말라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삭개오의 목마름을 아셨어.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야. 간절한 마음을. 그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받아주셨어. 남들이 죄인 취급하고 뭐 어떤 취급을 해도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아온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야. 이에 삭개오는 자기의 간절함을 아시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야. 자기를 늘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믿음을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밖으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 그 감격, 그 감사가 이와 같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생각해보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놓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았던 거야. 그동안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치? 그렇다 할지라도 늘 공허함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부분이 채워진 거야. 채워졌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놓아도 더 이상은 목마르지 않고 갈급함이 없고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체험받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지위, 돈, 명예 이런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